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을 맞이합시다. 행복한 성탄을 맞이합시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절기상 성탄 주일로 우리가 모이게 되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특별히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확산되고 또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수년 동안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성탄 축하 발표회를 다음 주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그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떠하십니까? 과거엔 그런 추억,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이 즐비 있고 어딜 가나 캐롤이 넘쳐나는, 우리는 그러한 성탄절,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있죠. 그때는 참 그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구나. 어딜 가나, 어느 거리를 가나, 어느 가게에 들어가나 그러한 느낌이, 그러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성탄의 기쁨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를 느낄래야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냉랭한, 그러한 무심한 그러한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크게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탄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요?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조금 즐겁고 그냥 조금 행복한 정도가 아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즐거워하더라. 왜 동방의 박사들은 저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했을까? 저 별이 있는 곳엔 누가 있습니까? 저 별이 있는 곳엔 누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멈춘 그곳엔 그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었죠.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유대 땅을 기준으로 동편에서 그들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을 기준으로 동편에서, 동쪽에서 온 박사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천문학을 관측하는,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던 학자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알고 구약의 말씀을 믿어서 구약에 기록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그들은 그 긴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단순한 글귀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대비하였고 예비하였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늘 별을 관측하였고 그 별에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이 인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구약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특별히 선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한 바램,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구약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라면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개되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별을 관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실 것인가? 그러한 소망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별을 관측하다가 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더욱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온전한 표식이 바로 그 별이었거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만약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귀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감사,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의 그 증표되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땅이에요. 동방의 박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나셨노라.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노라. 그 축복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소동한지라.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당황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황당해 여깁니다. 큰 혼란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참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가 오셔야 되지. 그러한 소망과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그 어떠한 기대도, 그 어떠한 설렘도, 그 어떠한 소망도 그들의 마음속엔 찾을 수 없어요. 크게 소동한지라. 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당혹스럽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우리의 왕이 나셨다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렇게 냉랭합니까? 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라는 참된 고백,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 없죠. 그런데 어찌 성탄절 기뻐하고 성탄절 즐거워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은, 성탄의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 2025년도 12월 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설렘이 있어야 돼요. 기대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얼마나 나에게 기쁘고 감사한 날인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에 대한 큰 기쁨과 감사함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가?
그것을 살필 수 있고 그것을 돌아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자 로이 레이시는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우리 자막으로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학자 로이 레이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교육가를 보내주셨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라면 만약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사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시고 연예인을 보내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참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린 나의 탐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직하고 성실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세상에 속하여 적당히 세상의 것들을 취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그러한 죄악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귀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그 귀한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이하며 세상의 사람들은 결단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세상은요, 결단코 지금보다 더욱 뜨겁게, 지금보다 더욱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세상 속에 성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것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의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위한 귀한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예물로, 무엇을 선물로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먼저 황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금은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한 가지. 특별히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머리에 쓰는 왕관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황금을 가지고 왕권을 상징하고 의미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왜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까? 유향이죠. 이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와 같은 물건입니다. 특별히 이 유향이 어디에 쓰였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귀한 성물이 바로 유향이에요.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었던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참된 제사장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세 번째로 드린 선물이 무엇입니까? 모략이죠. 이 모략은 보통 상처에 바르는 그러한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 모략은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기름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기름을 그 갓난 아기에게 선물을 드린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그리스도야.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예수님을 만날 것을 대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선물들, 그 예물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선물은 철저히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물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예물이,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어떠한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귀한 믿음을, 그 귀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무엇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코자 하는 그 귀한 입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찬양이 즐거우십니까? 찬양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시온 성가대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찬양이 즐겁고 찬양이 행복하십니까? 찬양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성탄의 찬양이, 성탄의 고백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해왔던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고, 늘 해왔던 찬양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 성탄 주일로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입술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성탄절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됩니까? 성탄절 가족들과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탄절은 연인들이 예쁜 데이트를 하는 날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탄절은 친한 친구들, 지인들과 분위기를 내면서 연말 모임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약속을 가지셨고 그런 약속 때문에 설레고 그런 약속 때문에 내 마음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성탄절을 잘못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요. 우리의 입술은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요. 우리의 손길은 더욱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바른 모습,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함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귀한 감사와 감동, 그 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냉랭하고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가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냉랭합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냉랭하고 무관심한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사 더욱 주님을 주목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의 찬양 경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나 너무나도 냉랭하고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무관심하며 냉랭한 이러한 세상 속에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마음 속에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성탄절을 통하여 성령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